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주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람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편에 3개의 도피성, 우편에 3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좌편의 위로부터 게데스, 그리고 중간에 세겜, 그리고 맨 밑에 헤브론, 또 우측 요단강 우측에 우측이라고 해서 뭐 가까운 우측이 아니라 한참 멀은 골란, 또 길르앗, 라못, 맨 아래는 베셀, 이란 지역에 이 도피성을 준비하고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들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죄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명하여 알려주시고 이를 도피성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죽이면 이에는 이로, 사람을 죽이면 죽임으로, 한 대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또 한 대 때리고 원수는 원수로 갚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반드시 이 죄를 지으면 형벌한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응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실수로 이제 산에 벌목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에 있는 날이 빠져서 상대방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 이거죠.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죽였지만 그때 당시 법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의가 아닌데 사람을 죽여서 죽임을 당한 이러한 자들을 위해 도피성을 마련했는데 이들이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됐으면 이제 그들을 죽이러 사람들이 옵니다. 그는 이제 도끼를 실수로 해서 도끼 날이 빠져서 사람을 죽게 됐지만 이제 자기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막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피성으로. 도피성으로 도망가다 보면은 그곳에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죽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저놈을 잡아 죽여라. 저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서 그 문 입구에서 나는 살인을 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고 그를 인정받으면 그를 들여보냅니다.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저를 잡아 죽이라고 하지만 이 도피성에는 그를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도피성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세 개의 성을 지정했는데 그 세 개의 성이 게데스, 세겜, 또 헤브론 이라는 성이고 우측에는 베셀, 라못, 바산 골란 성으로 오늘날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게데스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 성소, 의로움, 우리를 죄인이지만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다음에 세겜, 이건 어깨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어깨다라고 해서 주님의 어깨, 또 헤브론은 연합, 동맹, 교통, 교제를 의미합니다. 헤브론, 연합.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또 베셀은 요새입니다. 요새. 우리의 방패요, 요새가 되시죠. 또 라못, 그것은 높은 곳, 고지, 보좌를 의미합니다. 또 바산 골라는 매끄러운, 부드러운, 둥글다 기쁨의 성으로 오늘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이 도피성에 대한 의미를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도피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구약시대의 도피성은 전국 사방에서 가장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 마련하고 매년 도로를 닦고 가꾸어 피의 보복자들을 피하여 곧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곧바로 우리는 피의 보복자 마귀와 귀신을 피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며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뿐더러 천국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길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게데스 성입니다. 게데스란 거룩한 장소, 성소, 의로움, 최종 천국을 의미하죠.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 주십니다. 도피성은 죄를 사면해 주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한 자요, 또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요. 그러니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워한 자는 다 살인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만큼 모든 죄악을 부지불식간에 짓고 살인한 자로 우리를 죽이러 쫓아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곧 마귀와 귀신입니다. 저놈은 죄인이다, 사망될 자다 라고 외치며 우리를 죽이러 달려들고 귀신을 우리 속에 넣어서 우리를 마음껏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다 용서하신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성령으로 임재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요,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소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곧 저주, 지옥 가운데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을 자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자유와 해방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다 의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며 우리가 거룩함과 깨끗함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함 받고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 없다고 용서하십니다. 그 어떤 죄든지 예수님께만 나오면 다 죄를 용서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죄를 용서하시는 도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세겜성입니다. 세겜성은 어깨입니다. 어깨.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습니까? 어깨가 무겁잖아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힘들고 밥하는 것도 힘들고 또 세상 살아나가는 것도 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짐이든 주님이 다 짊어지고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놔라. 예수님께 드리면 그 어떤 죄악도 주님이 다 걷어가시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무거운 힘든 일도 주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다루시고 우리에게는 가볍고 쉽고 편한 짐만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 나아가 쉼을 얻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멍에를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다 메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짐을 지면 우리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도피성은 도피성에 가면은 이제 살인자가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먹을 것도 주고 거할 것도 주고
또 일자리도 주어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의식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시어 새 힘을 내어 씩씩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어깨가 되시는 새 감성,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어깨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헤브론 성이십니다. 헤브론이란 연합, 동맹, 교통, 교제를 의미합니다. 연합. 우리 주님은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동맹,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동맹하고 또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교제하시며 또 날마다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며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교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고 또 연합하고 동맹하여 새롭게 힘을 내고 새로운 비전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베셀성입니다. 베셀이란 요새를 의미합니다. 요새, 시편 144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가 되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든든하신 사랑이요 요새입니다.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피해 보복자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막 공격하지만 주님은 도피성, 이것은 요새요 방패요, 충분히 우리가 피하고도 남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피해 보복자 마귀와 귀신을 방어하시고 막아주시고 몰아내시며 귀신을 축출하여 어둠과 사망, 살인을 몰아내고 우리가 행복하며 모든 질병으로 치료함 받고 깨끗함 받으며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함 받고 깨끗함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피의 보복자가 우리를 보복할 수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 안에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라모성이십니다. 라못이란 높은 곳, 고지, 보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높은 곳에 자정하시고 또 우리를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주의 사명자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한 성화된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함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를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바로 주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여 이긴 그에게는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여러분을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보좌에 거룩한 보좌에 그 높은 곳에 함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바산 곤란이 되십니다. 바로 바산 곤란성은 바산이란 매끄러운 부드러운이라는 뜻이고 곤란이란 둥글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진 삶을 또 우리 모진 것을 둥글둥글하게만 평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거친 삶 속에서 우리가 사고 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삶을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이시오. 또 우리의 방패요. 또 예수님 보좌이시오. 또 예수님 피난처시오. 예수님은 도피처요. 또 위로자요. 요새요 보좌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 그 주님의 품에 안기면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게 하리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항상 기쁘고 행복하며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서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피의 보복자 이 흑암의 권세 악한 마귀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그의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온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상급 가운데 우리를 천국의 보좌에 앉혀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고 나아갑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랍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